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할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온전히 안식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삶 가운데서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구하노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손에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와 뜻을 잘 성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빛을 비추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영혼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봄이 참 좋죠. 남자들이 꽃 같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다가 나이 먹어가면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지금 딱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심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의 잔치이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다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관련한 사건들이 시작되는 가운데서 베풀어진 에스더를 위한 잔치와 관련한 일련의 해석들에 관하여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 걸쳐서 룻기와 함께 하나님이나 신적인 어떤 언급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 본문 가운데서 시편 25편 10절에 언급하는 바 인자와 진리 혹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한 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지어 해석한 지난주일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들은 성경과 관련한 신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개혁적인 지침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언급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해 보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성경 문자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근거하고 있는 개혁된 신학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것과 개혁신학을 혼동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의 성경 해석은 성경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서 심지어 비유와 은유의 메타포에 속하는 성경 본문들까지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해석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물론 메타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죠. 그 상징적이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그 비유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못하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자주의까지는 아니라도 함부로 그 문장 자체를 바꿔버린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이고 상상을 꾀하는 호기심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의 한 문장을 가지고 많은 유추와 상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성경 본문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도 아주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다룬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위험스러운 그런 일인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는 성경을 아주 함부로 다루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이고 또 영혼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그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정말로 조심해서 다뤄야 할 것인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전통들이 다 희박해지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들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죠. 예컨대 모세 때의 일들을 기록한 출애굽기 본문들을 읽는 가운데서 어떻게 홍해바다의 물이 갈라질 수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하는 현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들처럼 성경이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주제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상상력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성경 해석을 풍유적인 성경 해석 못지않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영해라 그러죠. 영적인 해석이다. 그래서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명상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치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너무 많은 호기심을 끌어들이는 그런 해석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시대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얼핏 홍해바다의 특정한 지점에 유난히 수심이 낮은 지역이 있으며 또한 홍해 인근 사막에서 종종 불고 나는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광풍이 있었는데 그 두 요소들이 우연히 일치하게 되는 그때에 때와 장소에 모세와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르게 되었던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이 참으로 놀랍고 은혜로운 진리인 것처럼 여기곤 하지만 그럴듯하죠. 아, 그랬었구나. 아, 그렇다면 가능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법하죠. 그러나 그러한 관점은 인간 자신의 상상력과 더불어서 자연과학을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보다 인간의 상상력과 자연세계의 현상들에 더욱 신뢰하도록 하는 불신앙적인 성경 이해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적도 자연법칙이나 물리현상으로 규명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해석법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있으라 명하심으로 있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신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그걸 과학적으로 규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접근법과 해석법이 갈수록 대세를 이루고 그러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므로 근본주의적인 문자주의적 성경 해석을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와 다르게 문자 그대로 고지고대로 고집하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3장 4절에 기록한 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대답함과 같이 그 말씀하시는 맥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이해를 꾀하고 말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하시는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에만, 문자에만 매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물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하며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오류 가운데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들은 성경 문자주의와 달리 성경의 유비를 통해서 본문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진리의 사실들을 깨닫곤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성경 본문의 이해와 해석에 관련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께서는 일관되게 구약 성경의 특정한 본문을 소리내어 읽으시거나 떠올리시면서 그 의미하는 바와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떠올릴 수 있는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수시로 언급하셨으니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담긴 진리를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 마태복음 13장 34절의 언급은 예수께서 성경 본문의 뜻을 아리송하게 감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히 풀어주셨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아니면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치 삼위일체와 같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어떤 도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사고와 논리로는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한 대로 이해하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비유도 이 땅의 개념, 그리고 인간의 유한한 사고와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로 표현하신 것이지 일부러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밝히셨던 것이 바로 비유죠. 자,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그처럼 성경 본문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근본주의적인 성경 문자주의적 해석자들은 성경 본문의 뜻을 전혀 엉뚱하게 오해하며 설명하거나 심지어 이단설의 오류에 쉽게 빠져들곤 하는데 바로 그러한 시각 가운데서 에스더서를 보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도 찾아볼 수 없으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 또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급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문자주의나 율법주의 또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흔하게 볼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생각을 멈추죠. 그냥 앞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뜻모를 말해도 그저 아멘 그런 식이죠. 사실 에스더서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성경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각 본문들에 담긴 진리를 발견해낼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조차도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 정도는 찾아볼 수가 있지만 이 에스더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는 참으로 독특한 성경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 본문들에 대한 이해는 여느 구약 성경들이 그렇듯이 단순히 구약 본문 자체를 강의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제시되는 구약 성경에 관한 일관된 맥락 가운데서 토타 스크립처라고 그러죠. 전체 성경의 맥락 가운데서 전 성경으로서의 통합적인 조망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 대한 안목, 그것이 정립된 것이 교리예요. 그러한 교리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없이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에스더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에스더서 그러면은 에스더가 했던 말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처럼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냅시다.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 자, 그런즉 이제부터 바로 그러한 조망, 즉 신약 성경이 큰 틀에서 제시해주는 바 전체 성경의 조망 가운데서 오늘 메시지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인 에스더 2장 19절은 기록하기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이렇게 기록해서 앞서 기록된 에스더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진 이후에 다시 온 나라에서 선발된 처녀들을 모으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에스더의 빼어난 용모와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언제든지 왕의 마음이 동하면 처녀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에스더 또한 예외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도록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때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의 시점임을 밝혀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얼핏 온 나라에 있는 뛰어난 외모의 처녀들을 언제라도 불러 모을 수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막강한 권력을 시사하는 언급으로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본문이지만 그러나 곧장 에스더 2장 19절은 기록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던 것에 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시선 가운데서 기록된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탁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또한 이어지는 20절에서도 계속하여 기록하기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렇게 기록해서 역시나 에스더서의 관점이 단순히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과 그 위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중점을 두고 기록한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메시지의 본문이 시작되는 에스더 2장 19절 말씀 가운데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라는 앞선 문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라는 문장과 더욱 이어지는 20절에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한 말씀에 주목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라는 문구가 과연 어떤 시점을 언급하는 것인가와 같은 번외의 사안으로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주목하는 바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의미도 확실하지 않고 문법도 상당히 애매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 라는 문구를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아예 삭제함으로써 해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을 모아서 헬라어로, 신약시대 언어죠.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 문장을 아예 빼버렸단 말이에요.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상 이미 에스더를 왕으로 삼고 그녀의 이름으로 성대하고 참으로 유익하기까지 한 잔치를 베푼 마당에 갑자기 왜 또 다시 처녀들을 불러 모았을까 하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다루는 구약성경의 기록자와 그 본문들을 다루는 유대인 번역자들이 주목하도록 하려는 초점은 처녀들을 다시 모은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던 것 그리고 에스더는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라고 한 데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에스더서의 초점은 아하수에로와 그의 대제국 페르시아의 위세가 아니라 끌려온 유대민족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막이 펼쳐지는 것이죠. 에스더 1장의 잔치들이 아무리 성대하고 유용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있음에 분명하게 된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시각과 조망 가운데서 이제 21절로 22절 말씀 또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렌지라라고 한 데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그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보기에 모르드게가 전혀 신경 쓰이는 인물이 아니었던 거죠. 모르드게가 숨어서 그 말하는 것들을 들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모르드게가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둘이 나누는 대화를 모르드게가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시선이 완전히 모르드게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3절 말씀은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증거를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랬습니다. 왕을 시해하려는 어마어마한 음모를 무위로 돌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충성스러움과 치적은 분명 왕실의 기록에 남겨질 만큼 커다란 엄청난 공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을 직고해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갑차를 가로막은 시민들을 노벨상을 줘야 된다, 후보로 올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분명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렇다 치고 모르드게가 분명히 언급되는 그런 기록이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어이가 없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2장 23절에서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언급한 것 외에 아무런 더 이상의 언급이 없고 오히려 그 후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여태껏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주목하여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에 적잖은 황당함과 당혹스러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시선을 모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공이 누구에게로 돌려졌어요? 하만에게로 넘겨져 버렸단 말이에요. 황당한 일이죠. 더구나 하만의 지위가 왜 높이 올려졌는지에 대한 언급이라고는 일치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했으니 이 어쩐 일인가 하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얼핏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속담처럼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려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언급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이 엉뚱한 하만만 높이 치켜 올려지고 있으니 이 어찌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에스더 무엇보다도 모르드게와 관련한 처우였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 공이 하만에게로 돌려지게 됐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에스더서의 기록은 마치 이러한 모르드게의 억울한 입장을 고려한 것처럼 3장 2절에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했죠. 어찌 보면 돌발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 모르드게의 불복종에 대하여서
앞선 에스더 2장 19절로 23절에 기록한 바를 고려해 본다면 모르드게가 그처럼 하만에게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던 것이 결코 돌발적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닌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당연할 거 아니에요. 내 공을 가로챘으니 곱게 보이겠어요?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에스더서 2장에서부터 줄곧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비하여서 이제 3장에서부터 소개되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소개조차도 없이 그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을 뿐이어서 그의 지위를 과연 모든 대신들 위에 둘 만큼 탁월했었는가를 전혀 실감하거나 이해할 여지를 두지 않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관해서는 충분하리만치 그들의 출신 외에 그들의 신실함과 또한 충성스러움까지 소개한 것에 반해서 하만과 관련해서는 그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 그 어떤 정보나 공적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에스더서의 독특한 기록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해에 중심을 둬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에스더 3장 6절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상 아각 왕과 전쟁을 벌인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고 해서 그가 얼마나 포악하고 치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인정청소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즉 어찌 보면 개인적인 불만과 부당함의 표현일 수도 있었을 한 사건, 곧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던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개인적인 다툼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걸쳐서 피바람을 일으키는 정치적 풍랑이 일도록 하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물 대 인물의 사건이 아니라 민족 대 민족의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전개와 관련하여서 특히 에스더 2장 21절로 22절에 기록한 바 아하스웨로를 암살하라는 음모를 알려서 왕의 생명을 살린 충성스러운 모르드게를 왕이 포상하여 높여주었다는 기록이 없는지와 관련하여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한 것이기에 그 모든 정황이 에스더의 공로로 돌려지게 되었었는지 모를 일이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의 긴밀한 관계로 보건대 그 모든 공로가 에스더에게로 집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인데 어찌해서 그토록 큰 사건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었는지를 주목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움이 참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왕의 궁중일기에 그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 정황과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판결만을 기록했으리라 이렇게 짐작되는 그 사건은 마치 창세기 40장에 기록한 바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혔던 요셉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각각 꾼 꿈을 해석했을 때의 그 일과 여러모로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전체 본문은
요셉이 보디발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던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따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요셉은 이르기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청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꿈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것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줬으니 당신이 나중에 나가거든 나를 좀 구명해 주십시오. 그런 거잖아요. 도무지 그 의미하는 바를 알 수가 없지만 도무지 예사롭지 않은 꿈을 꾸고서 얼굴에 근심이 빛이 가득했던 그 관원장의 고민거리를 단박에 풀이해 주었으니 틀림없이 그 건세로 자신을 구명해 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신락 같은 기대를 걸었던 것이죠. 아니 신락 같은 기대가 아니라 충분한 기대를 걸었을 거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 그러면은 뭐 무슨 술 따르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고위 관료예요. 왕의 측근이란 말이에요. 최측근.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 정도 자리죠. 그렇게 고위급이니까 얼마든지 나를 구명해 줄 수 있겠다.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요셉이. 정황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어지는 창세기 40장 23절은 기록하기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기록했으니 그 일이 인간적으로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담과 좌절로 남았을지 사뭇 짐작이 갈 것입니다.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6개월, 1년이 가도 감감무소식. 다 잊어버렸구나. 얼마나 낙담하겠습니까? 희망이 아예 없었으면 모르는데 희망이 있어서 그 희망을 바라봤다가 그 희망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낙담하고 좌절하겠어요. 그런즉 아마도 에스더서 2장 말미에 기록한 바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별다른 보상이나 치하함이 없었던 것 가운데서도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경험했을 낙담과 유사한 그러한 좌절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모르드게도 나의 충성이 전혀 왕 앞에 전달되지 않았구나 하고 낙심할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요셉과 모르드게의 잊혀져 버리는 공로에 비교하여 그 공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술 맡은 관원장과 하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별다른 수고나 노력 없이도 얼마든지 좋은 결실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수고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비하여 지나친 결실, 심지어 그 자신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 없이도 좋고 유리한 결과를 얻는 자들이죠. 살아보면 그런 사람들 제법 있죠.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착하지도 않은데 운때가 맞는다 그러죠. 술술 풀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되는 일이 없고 솔직히 그런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많죠.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던 것은 어쩌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비하여서 어부지리로 높은 자리를 얻는 하만에 대한 반발심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저거 내 공인데 내 공을 가로채서 절고 있구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처럼 승승장구하듯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만 풀리는 사람들에 비하여 훨씬 정당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서도 그 곧바로 결과물을 결실하지 못하고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요셉과 같이, 그리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사전에 발견하여 아뢰고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응답이나 보답을 오래도록 받지 못하고, 심지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도 2년이나 잊혀진 가운데서 감옥에 있어야만 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암살의 음모를 사전에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건진 충성스러운 행실에도 불구하고 약 5년이나 지나도록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한 듯이 보이는 모르드게처럼 오래도록 잊혀진 채로 이 땅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을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메시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만 얘기하지,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등을 돌리죠. 모든 것들이 걸려요. 모든 것들이 정반대로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정반대여서 등을 돌려 있어서 막막하죠. 해볼래야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40장에 이어서 약 2년 뒤에 애굽왕 바로가 꾸는 꿈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41장에 전개되는 것처럼, 그리고 에스더 2장 후반부에 이어서 약 5년 뒤에 아수에로 왕이 하만을 높임으로 인해서 유다인 모르드게와 아각 사람 하만이 각각 민족의 운명을 건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신자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모든 역사와 섭리의 주체는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과 그의 뜻에 있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내 자신을 투영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시각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들은 참되고 온전한 신앙의 시선을 견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들 그러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이 사용될 뿐인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참된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맥락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각의 후손 하만의 민족인 아말렉 족속보다도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백성들이 더욱 높여지리라는 예언이 이미 민수기 24장 7절에 기록한 바 발람의 예언, 곧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라는 예언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사건이 이미 오래전 민수기에서부터 이미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당장에 별다른 공로도 없이 높은 지위를 얻은 하만이 결국에 높이 올려지는 것은 그가 세운 높은 나무 장대에 오르는 것일 뿐임을 이미 발람의 예언 가운데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예언대로 높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 것 같았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임을 받고 흥왕하게 되는 것을 이미 민수기 24장 7절 말씀, 돈을 바꿔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사주를 받았으나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예언을 했었던 발람의 사건 가운데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 있었던 것 가운데 확신할 수가 있는 그런 해석이요, 시점이죠. 하지만 사실 이 같은 반전의 사건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시선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흥황하게 되리라는 일종의 결과론적 사고에 빠지곤 합니다. 결국에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식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이 따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잊혀지고 2년이나 더 감옥에 갇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처했었던 요셉과 같이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찬란한 빛을 받으며 높여지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론적 기대와 소망을 얻는 데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오래도록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이신 때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러니 참고 인내하자.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더욱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관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어쨌든 나중에 모든 일들이 다 잘되어 크게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바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데에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향하여서 요셉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와 우리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노정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고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가난에 쪄들어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홀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가린 바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성취된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에 전달하는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들과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돈 놓고 돈 못 끼죠.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런 식이죠. 하나님께 열심 내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다 잘 될 거야. 그것 때문에 골프 치러 안 가고 산에 안 오르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야.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몸소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시며 드러내주신 신앙의 노정입니다. 예수께서야말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감추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셨으며 또한 그 택하신 자들을 대속하시고자 나무에 높이 달려 죽으시고도 사흘 동안이나 죽음 가운데서 거의 잊혀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야말로 그 모든 공로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길을 친히 걸으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유사일에 아무도 그러한 길을 걸어간 적이 없죠. 유사일에 아무도 그만큼 낮아진 분이 없고 유사일에 아무도 그만큼 순종하신 분이 없고 유사일에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한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때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으며 제자들조차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그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의 시신의 향품을 들고서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조차도 그가 부활하실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서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말하며 슬피 울 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조차도 믿지 못하고 아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다가 따로 감춰버렸나 보다 어찌할꼬 그랬단 말이에요. 아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기뻐하며 감탄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감춰버렸나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요셉과 모르드게의 높아짐은 공이 그들 자신의 일신상에 일어난 높아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높여지심, 곧 승귀야말로 왕궁의 죄수들을 가두는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이르기까지 낮아지며 잊혀진 요셉의 일을 뒤로하고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높여진 요셉이 예표하는 영광이었으며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민족 전체가 죽음으로 내몰릴 절체절명의 위기가 반전되어 하만과 그의 민족 아말렉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와 유다민족이 높여진 불임절과 관련한 일들이 예표하는 진정한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 푸림이라 그러죠. 불임절을 통해서 유대민족의 혁혁함, 여호와께서 유대민족을 보호하셨던 그러한 승리의 역사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불임절이 정말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비하 그 뒤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승귀 영광스러운 승기에 대한 하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까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되지 않는 이런 것이 왜 성경에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에스더가 성경에 첨부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합니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누구 말처럼 기적이 일상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기적이 일상이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냥 일상이지? 모순이죠, 논리적으로.
근데 거기에 다 현혹되잖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기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한두 번 있을까 말까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에스더서의 맥락과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똑같잖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누추한 가운데? 맨날 망상이나 하고 죄나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경건할까 말까 한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일상 가운데 얼마나 있어요? 다 인간적인 일들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시대와 똑같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실제 사는 모습 보면 어때요? 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더 큰 집 짓고 더 큰 집 지어놓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더 많은 돈이 모이고 그럼 또 더 큰 집을 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이냐면 에스더서나 룻기의 그런 일상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이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능력을 드러내신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룻기도 그렇고 에스더서도 그렇고 성경 안에 있는 것이죠. 성경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러한 영광에 앞서서 요셉과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닥쳤던 비참한 낮아짐이 예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곧 비하가 선행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친히 행하신 그러한 비하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구속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히 그 자신의 비참을 직시하거나 직면한 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전적인 의탁과 소망을 믿음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숨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하고 잊혀지기까지 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들의 신앙 노정에 여전히 비춰지는 빗줄기이며 소망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들 수 있는 자들만이 이 세상에 실패자로 살아가면서도 기꺼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이야 한순간에 목숨을 잃지만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워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남습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현실이 그래요. 그런즉 비록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잊혀질 뿐인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한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곤란함과 비천함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곧은 길로 향하는 믿음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구나 그것이 징계로서가 아니라 선한 열심과 수고 가운데서도 때로 처하기도 하는 낮아짐과 비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때 곤란을 당합니까? 우리 잘못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때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다면 이 꼴을 안 당할 텐데. 그런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서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맨날 예배당 와서 회개하죠. 또 징계를 받아도 어때요? 할 말이 없죠. 그리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딱 냉정하게 우리를 살펴보면 할 말 없어요. 왜? 맞을 짓을 했으니까. 욥과 같이 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욥과 같은 인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어때요? 욥의 발뒤꿈치도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맨날 맞을 짓만 하는데 안 맞는 게 용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맨날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선징악 잘못하면 그때그때 벌하시면 어때요? 예배당마다 줄초상이죠. 그래서 길이 참으시고 심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과 안목이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히 인내하고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없으니까 예배당마다 모이면 싸우고 그러므로 선한 열심과 수고 가운데서도 때로 처하기도 하는 낮아짐과 비참이 있을지라도 더더욱이나 낙심하며 낭망하지 않고 천선길을 향한 고든 길을 펼쳐 나가시기를 이를 위해 이 땅에서의 모든 비하의 신분을 친히 담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더서 배후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전체 성경의 맥락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나이다. 이러한 생각과 통찰이 우리의 신앙에 잘 접목이 되어서 나 자신과 또 교회로서의 신앙에 큰 유익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러한 분복이 우리에게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